예,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이내 쭉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 마음을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단도 그 마음에 이제 동조를 하죠. 좋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동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소에 관계돼서 또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내용의 중점은 하나님의 처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처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 한정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주에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1절부터 갑니다. 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나옵니다. 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말은 다윗이 평안히 일생 동안에 평안히 산 때가 있었나요? 예, 일생 동안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는 평안히 살 때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의 통치 말년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이제 모든 블레셋 족속과 그다음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지금 다윗이 평안히 살 때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상으로는 사무엘하 7장으로 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지금 다윗 왕국 말기 때의 지금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것은 연대순 그러니까 그 연대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이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내용이 지금 7장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그렇게 참 불편한 마음을 지금 나단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5장인가요? 사무엘하 5장인가요? 보면은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참 그 백향목 나무를 많이 공급을 해줬죠.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백향목을 재료로 해서 궁을 짓는 그런 건축 기술자를 또 같이 보내줬죠. 그래서 참 백향목 궁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향목 궁하고 시장하고 그 뭐 보기에 엄청 차이가 나겠죠. 백향목 그 번들번들한 그런 좋은 궁과 그 다음에 시장으로 그냥 덮여져 있는 그런 조그만 위치에 하나님의 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시장은 그 출애굽기 26장에 그 시장에 대해서 나오죠. 시장은 그 네 가지 실을 서로 꼬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6장에 그게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오죠. 그 말은 순결하신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석실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색실이 나오죠. 그것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홍색실이 나오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휘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가면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단이 이제 나오죠.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솔로몬 그 참 2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사람인데, 사울이 사무엘의 그 제자 선지 학교를 탄압할 때에 그때에 선견자 각과 함께 참 다윗에게로 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 사건에도 관련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제 후계로 정하는 데에도 나단 선지자는 관여가 됐고,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각각 나단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지낼 때에 악기를 사용할 것과 그 다음에 찬양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참 권면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행적을 또 나단 선지자는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적도 나단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의 그 말을 이제 듣고는 나단도 그 말에 동조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4절에 가면은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은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건축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 건축 못한다라고 그러시면서 또 6절과 7절에 가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으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왜 나를 백향목집을 건축해서 그게 내가 그하게 하도록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짓는 그런 아무리 좋은 백향목으로 그렇게 궁을 만들고 참 성전을 만들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윗의 뜻에 동조했던 나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계시는 지금 희박하다, 몰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거기에 동조한 나단은 그런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나 지금 나단의 종교심에 의한 사람의 종교심에 의한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어떻게 뭐 잘 있습니까? 참 드물죠?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섭섭한 일이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잘못 돼서 종교심으로 굳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히 이 성전의 교회 예배당 건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참 많죠. 지난 12월 달인가요? 제가 패를 하나 이제 오다 들어와서 패를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 패 내용이 뭐냐 하면요.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는 이게 깡통, 한국에 또 뭐 폐지 죽고 깡통 죽고 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미국에도 깡통 죽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깡통을 열심히 주었어요. 열심히 주어가지고 그 깡통을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했어요. 예, 뭐 좀 액수가 됐겠죠? 건축 헌금을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서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참 이런 것이 건물에 대한 잘못된 종교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보면은 참 좀 안타깝죠. 자,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지만은 솔로몬도 결국은 성전에 대한 어떤 계시가 있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의 그 영화로움, 부귀와 영화로움을 표현을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 것에 대한 예표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구속받아서 한 영이 된 그 우리 사람의 그 영과 마음을 통해서 그 철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처가 뭐냐?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4절에도 보면은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나의 거할 집을 너희는 건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이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로 가면은 8절 이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양을 따르는 데서라는 말은 양 따라다니던 목자였는데 너는 양 따라다니는 목자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그 표현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은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모으고 그 다음에 정해서 한 곳을 정하여서 이제 거기에 그들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 한 곳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시온산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을 정했다 그랬으니까 그 정한 곳은 장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종류, 이 악한 종류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로 통하여서 해치지 못하게 한다. 악한 영들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안식처를 만들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참 보잘것없는 것으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을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면은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세우시면은 그것 또한 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은 또 나의 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늘의 시온산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두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건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 이게 참 큰 비밀이잖아요. 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그 비밀스러운 말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참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에 참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그 전이 또한 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참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참 비밀이죠. 근데 이제 세상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큰 건물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참 문제가 있죠. 그거는 요즘 중국에 보면은 참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지면 건물이 다 부서지더라고요. 엄청난 부실 공사죠. 예, 마찬가지로 세상 교계는 참 철근과 시멘트로 꽉꽉 채워져야 되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세상 교계는 예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참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성은 그 그런 예배당 건물은 결국은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거잖아요. 무너진다는 말이 참 요즘 중국의 그 엉터리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병에게 그 말을 했잖아요. 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참 요즘은 세상 교계를 비꼬는 말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는 없지만은 은과 금은 나에게 많다라는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참 진리가 없는 그런 세상 교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평화와 안식의 때에 짓는 것이지 대적들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전쟁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이 처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옛사람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야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장자 교회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튼튼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또 재건을 하죠. 스룹바벨 때에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또 정축을 합니다. 그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정축을 해줬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죠. 에돔 족속이라는 말은 육적 신앙에 있어서는 육적 자녀들이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적 신앙인들은 그들의 생각은 헌금을 모아서 건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에돔 족속인 헤롯이 정축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AD 70년에 다 이제 멸망이 되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은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참 무너뜨린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은 성전을 자꾸 쌓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자꾸 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가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그랬는데, 참 솔로몬의 그 건축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건축이요, 그 건축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축은 어디까지나 영적이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영원한 것은
땅의 것은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14절에 가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이 말은 이거는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속을 암시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한 상속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듯이 징벌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 그 징벌하신 그것은 이제 왕위를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은 참 사람의 그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있는 동안에는 왕위를 빼앗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그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솔로몬은 자기의 그 부귀영화로 인해서 많은 참 이방 여인을 취했잖아요.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거기에 또 우상이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에 또 솔로몬이 빠지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잘못이죠. 큰 잘못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으로 통해서 엄청난 또 고난을 받은 것을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잠언 25장 24절하고 잠언 21장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참 이 구절 보고 참 웃었습니다. 이야, 성경에 또 이런 구절도 있었네. 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19절에도 보면은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해요. 그래도 그게 낫다니 참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당했나 하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참 솔로몬이 그 첩을 몇 명을 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첩을 뒀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웠나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나단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계시대로 다윗에게 참 말했다라고 그랬는데 다윗도 나단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이제 계시가 밝아진 것이죠. 밝아졌는데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니까 다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주세요. 네, 예, 뭐 형제님 잘 증거해 주셔서 뭐 같이 비슷한 거지만 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배당 생활도 해보고 또 그 많은 그 예배당을 건축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교통을 통해서 예배당이 그 성전으로 이렇게 그 사고하는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종종 얘기도 하면서 또 그 그들의 그 열심, 예배당의 열심, 성전을 짓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세상 목회자들은 어쨌든 그 에, 성전 짓는 걸 그렇게 그 이렇게 그 갈망을 하고 그것을 어떤 자기의 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편안하게 될 때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보통 보면은 예배당을 크게 지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그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한 면에서는 뭐그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우리가 뭐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유영진님도 증거해 주셨듯이 그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과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는 것으로 보면 자기의 영광을 찾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진리에 대한 그런 훼손이 되고 한다는 것을 봅니다. 예. 그 이제 백향목을 이렇게 궁을 본인은 사는데 이제 휘장 가운데 산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백향목은 레바논의 그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두로왕 그 히람이 살던 곳인데 거기에는 뭐 레바논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유명하죠. 저도 초기에 신앙할 때 나도 주님 앞에 백향목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생을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 서운한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백향목만 나오면 주님 저도 주님의 집에 백향목으로 좀 이렇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디 말만 하면은 그 백향목 저한테 적용도 해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7장 49절. 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유영진님도 아까 우주 만유의 주님을 이제 증거하시면서 저도 만유에 계신 주님을 어떤 이렇게 그 한 곳에 어떤 장소를 져가지고 그걸 그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이건 뭐 악기의 집이다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베델이 아웬이 돼서 변질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해서 거기에만 계신다고 이렇게 세상 사고로 이걸 하는 이 스데반의 증거가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에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아 이렇게 하니까 그 예배당이나 그 성전을 지은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 스데반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예수님 다음에 이제 순교자로 서로 숫소로 드리는 그 우리 민수기의 형제님 그 숫소로 드리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가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드려지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들이 쭉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데 그 스데반은 뭐 이렇게 순교한 것만 되지 그 전에 어떤 그런 전의 기록은 별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런 그 사고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게 다윗이나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증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 체계와 같은 거지, 원리가. 예. 스테반의 형제님의 이런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상을 땅에서 이렇게 실현하는 건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불행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환란과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중첩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이 겪고 실패한 이런 것들이 신약이 믿는 장자교회 모임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 하나의 큰 그 예가 우리에게 잘 적용이 돼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해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정말 우리 이런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세우기를 조심해라. 세우기를 조심하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질적인 그런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저는 가끔 이제 순복음 그분 얘기들 하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다윗으로 하고. 그래서 일간에서는 우리 이제 같은 교류하는 분들, 목사님들도 많았었는데, 쪼달하고 신앙하는 것을 너무 이제 빗대서 이렇게, 예, 다윗이 쪼다로 이렇게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앙 여정이 너무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그걸 이름을 그랬다가 나중에 그 비판이 하도 오니까 이름을 다시 또 원대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 성전을 크게 짓고 그렇게 이제 뭐 확장된 그런 그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신 분의 하나의 표상인데, 세상 목회하는 사람들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오늘날의 이 세상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이 우주라는 거예요. 대우주.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주님 앞에 왕노릇할 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한 우주를 갖는, 주님을 영접해서 장성한 분량과 하나님의 그 규모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한 우주를 얻는 것과 같은 걸로 성경에서는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람을 많이 얻어서 주님 앞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도 큰 목적이지만, 실제는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격이 되는 사람을 길러내는 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10절과 27절을 읽으면서 제가 마칠까 합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11절, 하나님이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목 같이 막더라. 이게 쭉 이어지면서 27절이죠.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이 규격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고 표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그 거룩한 성에 대한,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이 건축되는 그 표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원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과 이상이 우리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들을 잘 발견해 보면 정말 오늘날 이 잘못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 그 형태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역으로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 체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도 그 어떤 그 계속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과 계시들을 찾아가는데 정말 그것은 하나의 하늘의 예루살렘 섬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어서 갈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언약궤를 드린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을 이렇게 영접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윗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그런 것을 소망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의 어떤 인생들의 어떤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 각자 우리가 뭐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해치는 일들이 각자에게 조금 뭐 세상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지 이제 이렇게 참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이 평안을 이렇게 도모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이제 형제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28장 3절에 가면 왜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가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제 전쟁으로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런 말씀은 이제 다윗이 언약의 대상자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될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언약을 실현하는 어떤 모형의 어떤 인물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인자 예수의 어떤 모양이고 솔로몬은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예표하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일, 그 옛사람의 피를 뽑는 일을 하시는 게 이제 인자 예수의 일이라면, 새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함께 이제 거하는 것이 우리 그 신약의 심령 성전 이런 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리 각자 심령을 그렇게 새롭게 해서 그 심령들을 함께 이렇게 한 울타리로 모아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제 안식처로 삼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어떤 소망하는 내용과 그 다윗의 어떤 소망하는 내용을 아는 나단이 그와 이제 다윗에게 동조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나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해서 그 전달받은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그 내용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그 다윗은 그대로를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는 그 오늘까지 우리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연결될 내용이 이제 18절 이하가
나단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다윗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윗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원망했을까, 미워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그 양치는 어떤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를 이렇게 이끌어서 치리자로 세우고 그의 많은 어떤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등용시킨 것이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이 현재 자신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어떤 베풀어준 어떤 은총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걸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런 거하는 처소와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막이 그 일부러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게 이제 사실은 불의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숭고한 어떤 온전한 어떤 장막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인간의 어떤 선한 뜻이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다윗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해 볼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에, 다윗의 어떤 후손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네가 죄를 범하면 어, 그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렇게 훈육해서 온전케 이렇게 그 왕국을 이렇게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지만 은총은 거두지 않겠다. 영원히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왜 사울 가문은 이런 은총을 확 거둬버리고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어,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매와 채찍이 왔을 때 그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받아들이면 끝끝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거둬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총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언약을 견고하게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 다윗을 이렇게 그런 어떤 인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 측면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 삼을 거는 우리 각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것들을 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에, 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 이대하게 해주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이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서는 오셔서는 뭐를 만드느냐 하면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산출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가 그분이 우리의 어떤 거처로서 이렇게 산출한 어떤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거처가 되고 한 것이다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집에 거하면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평안하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더 정신 사납고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교회를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어떤 진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양육받는 것도 있지만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혹 다른 어떤 옆에 어떤 지체나 이런 형제들의 어떤 평안을 해치는 것들을 뭔가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너희 심령 안에 너희가 성전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어째 보면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는 교리적이고 지식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작은 일이라도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그 하는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네. 예. 또 혹시 예, 다른 거? 예, 윤영진님? 예. 예. 제가 하여튼 뭐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늘 합니다. 오늘 홍영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게, 일단 이렇게 보면, 우리 개인들도 이제 열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도 내가 살아생전에 예배당 하나는 줘야지, 성전 하나는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우리 예전에 이런 소망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어, 가능하면 진짜 이 성전도 하나 봉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육적인 소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 나오면 막 전도하겠다고 또 들고 뛰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우리 먼저 선생이 저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씀이 이게 충분히 있기 전에는 전도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럼 다 윈수진다 그러는데, 제가 너의 말을 이렇게 어떤 때는 팔랑귀라 잘 듣는데 어떤 때는 죽어도 안 들리는 게 막 속에서 불이 타오르니까는 그거 막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막 매일 했더니 다 윈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대로 됐어요, 말대로. 지금 와서 보니까 다윗의 열정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면 내가 먼저 이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도 아직 안 받으면서 젖도 제대로 안 먹고서는 내가 막 다 컸다고 이 교회 안에서 애들은 몰라보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나도 그렇지 않았는가, 하여튼, 저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자꾸 돌아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선 먼저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이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열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면, 이렇게 인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광야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끝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이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기간이지.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때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도 다윗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생 사역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그 제자들이 12명이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으로 오고 마띠아를 통해서 이제 12제자가 완벽하게 그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이 건축이 이렇게 되는 그 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 그렇게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막 세우고자 했던, 그 건축하고자 했던 그 열망이 인자 예수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형제들 말씀하는 것 중에서 좀 요렇게 보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없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 또 장로 형제님 또 순서가 됐네요. 예. 자, 아이, 추가하실 거. 예, 최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막 이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가지고 젊을 때 같으면 한꺼번에 뭐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도 능히 다 이렇게 해나가고 말씀 주고 대로도 하고 기도 시간 갖고 성경 읽은 시간 우선 딱 빼놓고 나머지 일 처리버렸는데 이게 막 여러 가지 그 속세의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막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그 관공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게 아이고 그냥 좀 오늘 차분히 앉아서 말씀 같이 듣고 말씀드리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요. 그래도 모든 것에 우선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집회를 세우고 집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다윗에게 이룬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개인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맨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이제 홍영재 이야기 할 때만 들었는데 오늘 뭐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늘 생각하는 바가 바로 오늘 홍영재가 대변을 잘 해준 것 같아. 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그 유혹들 일들도 겪지만 다윗의 다윗됨이라는 것이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윗이 그 영과 마음이 합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면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합한 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첫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말은 다윗은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운 사람, 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릇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였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세우실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나를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규격에 맞춰서 다듬고 마름질 잘 하셔가지고 꼭 있어야 할 자리,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이 자리에 내가 갖다 내 집으로 세우는 건축자재로 이 자리에
있도록 하려고 내가 그걸 내가 기뻐한다. 이런 뜻을 당연히 보여주시고 그런 계시를 받아야 될 거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새 우주죠. 이제 새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인데, 새 우주의 그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건축 자재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갖다 있게 하시면 절대로 함부로 자기 지위를 떠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자리에서 자기의 분수 분량만큼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고요. 내가 바라는 건 우리 어쨌든 나를 만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같은 이런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1시간 오늘 조금 짧았네요. 예. 혹시 뭐 부원하실 다른 분은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윗의 그 기도 18절에서 29절까지 7장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들어가세요.